할렐루야. 이 주일 오후가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싱그러운 실록의 아름다움 때문에 정말 꿈속에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와 또 계절의 변화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자연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보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 신비이고 또 놀라운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창조주를 빼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 사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여기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첫째는 주의 몸은 홀로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는 어느 독불장군이나 아니면 특별하고 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앙 예배실뿐만 아니라 주변에 부속 시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밀도 있게 임한다는 그 지성소, 그것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보관하던 헛간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교회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마치 지성소가 필요한 것처럼 곡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벽돌 하나하나, 모든 근자재 하나하나가 주의 성전인 그 아름다운 몸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주의 교회도 각양의 여러 은사와 달란트들, 그리고 기능과 각 사람들의 처해 있는 여러 환경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내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은 우리 각 사람들이 먼저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건축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키텍트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삶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건축가로 부름받았죠. 내가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됐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술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우리의 전을 지어 나왔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 나갈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인생의 전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여기까지 애써서 눈물과 땀을 기억하고 내 전을 지어 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압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양 얼마나 많은 수고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전을 지어 간다는 것을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투사할 뿐이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제대로 지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에 대한 가치도 깨달아 알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씩 친구들 사이에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더 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기면 괜히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피차에 그런 존재거든요. 성도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 없이 어찌 성도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서로에게 얼마나 또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정말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다. 그렇게 묵상했어요. 우리는 완공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 목에는 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 다 걸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직 불편하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까? 공사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성도 때문에 마음 어렵거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고 서로에게 때로는 걸림이 되거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피차 인정하고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용기도 생겨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죠. 우리의 건축이 완공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성전이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하고 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 성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존재이신 그분을 위해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양기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물이 연결되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섬김, 수고,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3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3장 1절부터 밝히기 시작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한 단어로 자신의 삶과 인생의 목적을 정리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백지 한 장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적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시겠습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한두 줄의 내 삶을 향한 미션 스테이트먼트 말이죠. 내 삶을 요약하는 중요한 삶의 목적.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그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리고 그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삶이 주저앉거나 후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비전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갇힌 몸이 되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여러 번역본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공통적으로 동일한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가 갇힌 것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감옥, 세상의 여러 법정으로 인해서 갇힌 감옥이 아니라 그는 진짜 갇힌 감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자신을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애를 만나도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토록 방망이질하게 하고 멈춰있지 못하도록 다름질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님의 그 사랑이 그를 묶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 결박보다 더 내 인생을 묶어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로 거듭난 자,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있는 그 감옥을 궁궐로 바꿀 수 있었고 그가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환경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이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었는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매맞고 쫓김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영광이 되었어요. 왜요? 다름질할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목숨을 지불해서도 아깝지 않을 만한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자신을 이 다름질하게 만든 이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이라는 말이죠.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속한 자신의 발견, 그거죠.
그래서 섭리라 표현할 수도 있겠고 주의 이끄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족적들, 때로는 기뻤고 환희에 찼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도 받았고 내게 정말 건강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 또 돌아보면 너무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웠던 내 삶의 족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큰 수레바퀴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는 때로는 천천히 도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 환난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지금 내가 당한 이 수모에서부터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영광 돌리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섭리의 수레바퀴 경륜이라는 건 천천히 도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나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의 시간을 맞춰서 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때로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어쩌면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곧 기다림을 포함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한 오랜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륜이라는 말을 통해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흔적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요.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별로 다른 것 같이 여겨지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수레바퀴 그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달라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는 이방인을 위해서 살라는 것으로 자기 정체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내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즐거움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러도 가라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들어 흔들 만한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삶의 지표들이 있냐 말입니다. 인생의 최상의 가치,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힌 자이고 그분의 섭리 아래 내 인생을 재해석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할 때 그 비밀, 그건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하나님은 이 미스터리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아무리 박식하고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능한 자로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내 모든 그동안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스터리는 문을 활짝 열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게 신비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 그것을 계시라, 오늘 본문에는 계시라 그랬는데 이 비밀을 내가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비밀은 숨겨 있지만 끝까지 숨기기 위해서 만든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가리워 있던 천, 그것이 마치 어떤 공개된 행사에서 커튼을 열어젖히면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작품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은 지금은 가리워 있지만 그것들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 복음에 그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관한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닫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 그 표현은 곧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비밀은 다 가두어져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그리스도 때까지 예비되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는데 1장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옛날에는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 같이 복음의 비밀이 활짝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이 열려진 비밀,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화염금, 불칼로 그 길이 막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죄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무지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역사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는 아주 원색 복음 하나로 예언되어진 것으로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시편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하나 둘씩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혈통 안에 갇혀진 복음이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핏부림 안에 갇혀져 있던 복음이었어요. 광야에 높이 달린 장대 위 구리뱀 속에 상징적으로만 보여지던 복음이었어요. 성막의 구조와 모든 제사법과 정결 예식 안에 간접적으로만 드러났던 그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갈보리산 위에 들려지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활짝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롭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가리워졌던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활짝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되었고, 때가 참에 그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누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복음의 비밀이 커튼을 열고 활짝 계시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렸대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특별히 무대에 세우신 연기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구약 시대의 예언을 완성하도록 그들은 구약 성경의 대본이 완성될 때까지 그들만이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완성되고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었다. 세 가지 약속이죠. 이 세 가지 약속, 상속자들, 지체들, 약속의 참여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1장 13절, 14절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속을 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됐다는 말은 우리의 소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가족에 포함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2장 9절,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웃사이더였어요. 외인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사이더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친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담대하게. 왜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죄도 혈통도 그리고 선택받았던 특별한 민족의 그룹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되기도 하고 때로는 청와대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청남대에 한 번씩 개방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과거 유신 정권 때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확인도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얼씬도 못하던 곳이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 뒷산 등산 자체가 금지되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 도로는 언제나 봉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에 치과 의사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 한 분은 중학교 다닐 때 종종 청와대 뜰에 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자기 반 친구 중에 박지만 씨가 있었거든요. 친구 따라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국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곳이지만 친구 집에 가는 일은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방인이요 외인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예 하나님의 계시는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친백성이 되게 하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눈을 들어보니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복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기근으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창고를 발견했는데 자기만 그 창고에서 끓여 먹고 있고 저기 굶주려 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는 얼마나 악한 사람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7장에 나오죠. 열왕기 하 7장입니다. 사마리아 성문 앞에 사는 문둥병자들이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그것이 오래되면서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이 오늘은 네 아기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아기 삶아 먹자, 뭐 있을 수도 없는 모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만큼 기아가 극심한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고 다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람 진영은 텅 비어버렸어요. 이 4명의 문둥병자 거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을 하다가 음식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죽이거나 이판 저판 죽는 건 마찬가지니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이나 해보다 죽자.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웬걸요? 아무도 없어요. 아람 군대의 모든 진들이 그들이 급작하게 도망가느라고 음식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남기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었어요. 먹다가 이 허기진 배를 채우던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문득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국에 이 소식을 알리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들이 소식을 알리자마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들의 고통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들이 다 도말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죄책감에 두려워 떨고 사망에 얽매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아직도 저기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늘 우리가 오늘 가서 소식을 전하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전도학교가 종강이에요. 전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구체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영혼을 영원에서 영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감이 곧 우리의 정체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이 바울의 마음, 그것이 그에게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겁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기꺼이 머슴이 되었습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 나아가면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상하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교만 떨고 삽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 인생 내가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본인의 실체가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구가하던 사람이었고, 유대와 헬라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살기등등해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되 오늘 고백과 같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빛에 나아가서 발견된 자아, 그건 열등감에서 나온 자아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낮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면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머슴의 감정, 머슴의 태도, 머슴의 삶의 자세, 그게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거듭났거든 의로우신 주님의 빛 가까이로 나갔어요. 그 빛 가운데 서면 뭐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뭐이 그리 큰일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딜 만한 일도 없고, 분해서 밤잠 못 이룰 일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 감정이 때로는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곰곰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이 일을 의탁하면, 내 삶의 문제요? 괜찮아요. 지나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모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이라고 제게 이 사명 주십니까? 고백이 자연스럽죠.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외치던 심정이 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도록 많은 고기들을 버려두고 오히려 주님을 쫓으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세요. 나는 낮아지는데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세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나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진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경륜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온 우주를 한꺼번에 복음화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10절에 담겨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그시니 그랬어요. 어디를 통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륜에 찬 그 복음의 비밀한 것을 어디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는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 행복하고 더 즐거운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교회는 권세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간혹씩 무교회론자들이 교회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또 그런 길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훈련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기 있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훈련장이 되게 합니다.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 교회, 이 땅의 상한 영혼과 마음을 찾아 위로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유일한 도구로 주어진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이 양지 온누리교회를 구성하게 하셨고 온누리교회가 또 6만 5천여 한국교회가 이 한국사회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이 비밀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정체감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 날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셨사오니 이 속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